오늘 20장 말씀은 오늘 한번 나누고 다음 주일에 한번 사탄 마귀에 대한 것, 잡히는 것, 천년 동안 묶여 있는 것, 그 내용을 한번 더 다루도록 합니다. 일명 20장을 보면서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천년 왕국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 중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20장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첫째 부활이 있다 그러면 둘째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인데, 첫째 부활과 하여튼 이 첫째 부활에 대한 것이 경험하게 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7번에 브레스트 아후 브라브라 해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7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5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는가? 나는 복받은 사람인가? 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하기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5번째인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주님 안에서 죽은 어머니였어요. 주님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복 받은 자지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16장 15절에 보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나타났던 첫 번째는 부끄러움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부하지 못한 것, 돈이 없는 것, 능력이 없는 것 전부 다 부끄러움이에요. 뭔가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들이 결혼식을 하는 웨딩 마치를 올리는 거기에 초청을 받은 성도들은, 신부는 복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마는 22장 7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계시록을 마치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이것을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거룩한 세마포 옷, 두루마리 옷을 입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옷이, 세마포 옷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더러워진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빨았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랑 오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부로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러워진 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옷을 빨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고 씻어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자, 오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부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사망일진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부터 15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오늘 20장은 부활과 사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깨어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었다가 새로운 부활의 영생체로 살아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죽었지만은, 사망에서 들어갔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는 바로 우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부활에 오늘 보니까 첫 열매가 되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첫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면 복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 시작되어지면서 요한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마귀가,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용이요 뱀인데요, 1000년 동안 완전히 무저갱 속에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1000년 동안 잡히게 돼서 아예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에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산다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000년 왕국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은 1000년 왕국이 주제가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주제라는 말씀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자동으로 1000년 왕국의 삶을 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분명히 성경은 1000년 왕국을 말씀하고 있지만 아주 상세히 적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1000년 왕국에는 사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역사적인 전천년설, 또한 현세적인 천년설, 이것을 무천년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너무나 부합되지 않는 게 많기 때문에 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세대주의적인 이 사상은 미국에서 많이 팽배해졌는데 그것은 지금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바른 해석은 아니에요. 자, 대부분의 신학자와
목회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은 두 사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전천년설과 현세천년설, 다른 말로 무천년설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역사적인 전천년을 설명하는데요, 먼저 무천년설, 즉 현세적인 천년설은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거의 똑같은데 하나의 해석이 다릅니다.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 시대에 들어와 있다라는 문자적인 해석을 피하고 상징적으로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천년설을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분명히 천년왕국이 임했을 때에 마귀는 아예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저를 너무나도 이 말씀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고 내 스스로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회하면서, 아니 제 스스로 살아오면서 구원받은 이후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후로 수십 년 동안 달려오면서 공식적으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 21살. 고등학교 졸업한 1년 지나서부터 전도사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타이틀을 받아서 잘하든 못하든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도 그렇고요, 또한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저 자신도 그렇고 마귀의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전히 마귀가 우리를 한 생명이라도 넘어뜨리고자 하나님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살아가는 제자들아, 기도해라, 기도해라, 성령 받으라. 왜? 유혹에 빠지지 말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 나갑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너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유가 될 만한 겁니다만은, 가만히 기도해 보면은 그 위에 마귀가 역사한다.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맹구의 사랑교회는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주의 성도들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넉넉히 이겨야 됩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철저한 오히려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엎드릴 때에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보에도 제가 역사적 전천년설을 넣었습니다마는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분명히 언젠가는 엄청난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걸 성경은 설명하기를 3년 반, 3년 만에서 도합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7년이라고 하는 것은 딱 7년이라는 계산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징적으로만 생각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와 환난을 받을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마귀는 잡혀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데, 여기에서도 저는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픽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1000년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둘째 사망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에 마귀가 잠깐 놓여지고 마귀가 새를 규합하여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면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하늘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요.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요. 심판이 이루어져서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불신자들은 오늘 지옥의 불못으로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듯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째 사망이 있을 거예요. 첫째 사망이 뭐예요? 우리 어머니는 이미 첫째 사망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죠. 아직 우리는 첫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첫째 사망이 뭔지 모르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들은 둘째 사망도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죽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누구나 다 죽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다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만, 둘째 사망의 해는 뭐냐? 한 번 더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불못으로 가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첫 예배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죽음에서도 살아나지만은 첫째 사망을 경험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지만, 첫째 사망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우리들이, 살아서 믿는 우리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은 첫째 사망도 둘째 사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은 이 첫째 부활의 경험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주님은 요한에게 천년 왕국을 왜 아주 상세히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천년 왕국이 완전하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면은 분명히 주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의 문제가, 첫째 부활이 천년 왕국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첫째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히 그냥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캐나다 밴쿠버가 천당 밑에 900당이라고 말해요. 맞지요? 예, 전부 다 아니라고 속은 다 그렇게 얘기하네. 너무 힘드니까 살기가. 그래도 900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맑고 깨끗한 공기, 물을 먹을 수 있는 것 때문 아니겠어요? 너무나 좋지요. 이런 은혜를 누리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가지면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영주권 시민권 받으면 자동으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년 왕국의 은혜는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기만 하면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었으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5절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편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로 중요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자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증언한 자입니다. 그 누구도 첫째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어떤 자도 첫째 부활을 경험 못하는데 첫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을 증언한 자예요. 어떤 모양으로 살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었습니까? 건강합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든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증언해야 돼요. 우리는 다시 삶의 표준을 바꿔야 돼요. 결혼할 수 있고요, 자녀 낳을 수 있고요, 우리 이 땅에서 기업을 가지고 직장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삶 속에서도 반드시 예수님만 증언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당연히 예수님 증언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어디를 가든 무엇하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좀 가격한 편인지 모르지만 다 가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가짜가 많습니다. 지금. 예수를 증언하는 것, 예수님만 나타내는 것, 그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목사는 목사대로,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당연히 예수를 증언하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주의 종들도 예수를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예수님을 증언한 자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것은 내 얘기 좀 해줘, 이 말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늘 자기 부모님을 자랑하고 부모님을 리스펙트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녀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도 안 하네. 두 번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두 번째 자는 순교자들.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하나님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는 순교자들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사망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전한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세 번째 성도들은 오늘 보니까 계속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다. 자, 야고보와 베드로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그들은 순교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순교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어떤 협박에도 동의하지 않았고 그들이 원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배교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요한은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결혼합니다. 정말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행복할까?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적용하면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사랑하고 전하고 존경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순교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현실의 적용의 삶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관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입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대로입니다. 지금 점점 세상은 이 관계를 깨고 있습니다. 가정도 깨어지고 학교도 깨어지고 사회도 깨어지고 국가도 깨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더더욱이 어려워집니다. 정말로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 현실적인 삶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루세 이야기가 이방 여자가 가부가 되어서 그것도 시어머니 민족도 다른 고향에 와서 자기 남편도 없고 두 가부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섬긴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은 고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자가 축복받습니다. 그게 결국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죠.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제가 교재에는 넣어놓지 않았습니다만 먼저 2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앞부분만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 오늘 보니까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앉아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부활을 참여한 자들이 그 보좌에 앉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니까 당연히 심판하는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것이죠.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라오디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넉넉히 이긴다. 오늘 찬양이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앉을 자리, 보좌, 하나님이 앉으셨던 보좌를 바로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 자리를 준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은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대통령의 위임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 어떤 물질을 가지고요 걸려가셨다 하더라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설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음으로써 그분이 가지는 건설을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복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근세가 있는 거예요. 근세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라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세상의 큰 물결 속에, 아니 이때 시대의 성도들이 로마라고 하는 너무나 큰 힘 속에서 자기들의 이 역할이 죽어가고 있음을 있을 때에 성령께서는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힘내라, 이 말이에요. 로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로마 위에 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20장 6절에 있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받는 복은 제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예수님만 증언합시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든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실제적인 육신의 죽음도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마십시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이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민족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은 자들이 극소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1903년과 1907년에 엄청난 부흥을 주셨습니다만 그때는 뭐 육신의 병 고치고요, 비전받고 야단했습니다. 막 벌떡벌떡 뛰었습니다. 성도들이 뛰었어요. 감사해서 그런 걸었네, 뛰었네, 막 찬송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대단했습니다. 평양. 여러분들 평양 전체가 예수 믿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곳에 막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군국주의 힘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막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천황을 섬기겠습니다. 교회가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목회자들이 결정해버리니까 성도들이 따라갑니다. 그때에 아주 작은 소수의 인원들이 목사님 아니지요, 사랑하는 동역자들아 그건 아니지 라고 외쳤던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그 제약의 결과가 우리 민족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큰 굴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 민족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밴쿠버에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부족한 목사지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살아가는 종아, 나만 사랑하는 교회를 하더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야만 전도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교회 만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민족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우리 조국교회 하나가 되어서 온 열방의 민족의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 것이다. 너는
너는 교회와 함께 성공해서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 받은 거예요. 혼자 받았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면 많은 사람들 같이 받았더라고. 보니 같이 하라고 그러네. 같이 하라. 할렐루야. 김정환 목사도 똑같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형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